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좀 옆에 얼굴을 보면서 나보다 좀 화난 친구들이 있나요? 지체들이 있나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밝은 친구들이 보이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 중에 좋은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취업 상황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고요. 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업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지만 변화가 없어요. 학교 가기도 힘들고요.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노년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지. 기술은 발달하는데 내 삶은 발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힘내자 친구야. 힘내자 친구야. 힘내자 형제자매. 네,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초청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에게 안내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초청해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광야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요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고요,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8절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기시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그 곳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돌게 하시며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광야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이냐? 첫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광야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유리자매? 노유리?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태어나서 말. 엄마를 어떻게 처음 했어요? 알고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들어서 한 거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기는 그걸 듣고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듣고 발고 바라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주변에서 사용하는 말을 듣고 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는 어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야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에 머물 수 있도록, 또한 주님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광야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도 물리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요, 자신과 맞서 싸웠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갑니다. 더 깊은 광야죠. 왜 그는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건 다윗이 이 삶이 광야의 삶인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굴 봅니까? 그 미친 척하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갈 수가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미친 척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다시 회복하죠.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인도하고 그 길 가운데 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종살이를 수백 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었던 그들이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광야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이구나. 이 광야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인구나를 알게 됩니다.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가 없나요? 필요 없어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광야 학교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광야 학교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졌을 겁니다. 실족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와 보니 적군도 있고 다른 우상들도 보이고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가 없다면요, 100%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나요? 왜 이렇죠? 광야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칩니까? 그건 여러분을 하나님 미워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주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부르신 겁니다. 이 학교에서 좀 배우라고요. 뭘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연습하고 공부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길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내 삶의 이 어려움을, 이 힘듦을, 내가 저주받는 건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를 미워하시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라요, 이 학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기쁨의 길이 됩니다. 기쁨의 길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여러분, 우리는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야의 그 척박함을 보면서 허탈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해, 이 광야 학교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학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였는데요, 집 주변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산은 아니지만 동산 꼭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집을 가는데 한 5분 10분이면 집을 가요. 이제 그 언덕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쎄한 느낌. 그런 거 봤잖아요. 뭔가 조금 꺼림칙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걸어가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른 걸 아무튼 그 두 명의 형제들이
이제 저를 따라 붙으면서 이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조용한 데로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죠. 두 명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영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을 같이 내. 네. 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할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비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나왔던 시간이 있는데 그 뒤로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캄캄해요. 진짜 아무 빛도 없어요. 근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도 잘 못 부르는데요. 계속 불러요. 그러면 그나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지금 이 절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길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그래서 광야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길에서 하나님 계심을 간구합니다. 제가 그 밤길에 걸어갈 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산속에 운전하며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당황스럽네요. 자, 보시면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나와요. 앞에서 가셨습니다. 같이가 아니라요, 뒤에서도 아니고 앞에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너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너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내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먹을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광야 같은 길인데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며 가십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요. 이 광야길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척박한 이 땅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가며 너에게 필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땅입니다. 허락해 주시는 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내 광야 같은 인생과 나의 학교의 삶과 또한 나의 직장의 삶과 또 취업에 대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광야 학교를 은퇴하고 싶어요. 퇴학당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광야길은, 이 힘듦은, 이 어려움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이 광야길과 힘들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가시는 그 걸음,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먼저 가고 있단다. 내가 앞서가고 있단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공급하고 함께 가고 있단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다. 다시 돌아가려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길에, 이 어려움과 힘듦에, 이 지침 가운데 잘못 왔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다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길이고요. 광야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광야길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 힘듦과 내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죽게 되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죽을 걸 염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을 지나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구름과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척박한 땅에 척박한 나의 삶과 척박한 나의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낫지 않나?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편하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그랬을까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인내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가 직접 행동합니다. 광야길을 건너지 못하고요, 그 광야길에 주저앉아 포기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광야길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광야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가말레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요, 다 버려두고요,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만 마주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이죠. 근데 그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러나 이 광야길을 기쁨과 감사로 통과합니다. 왜요? 이 길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복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길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아요.
이 힘듦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통로입니다. 통로에 주저앉으면 나의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통로에 주저앉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이 광야길에서 실패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의 깊이를 측량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뭐 발바닥인가요? 아니면 무릎인가요? 아니면 뭐 머리까지인가요? 신앙의 깊이를 생각할 때 측량하는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염려의 총량입니다. 염려의 총량. 사람마다 염려의 불안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총량도 다르죠. 근데 이 총량이 100%든 80%든 그 어느 만큼의 내가 염려하며 사느냐가 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또 똑같은 걱정과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크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일도 불안하죠. 오늘도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도가 높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가 나의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불안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광야길을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너무 좋아서 머물고 싶으세요? 이 힘듦이, 이 어려움이 굉장히 좋으신가요? 그러면 주저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은 통로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진짜이고 나의 신앙의 깊이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걱정과 염려와 또한 불안도가 높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신앙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광야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되겠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